오늘은 전도 열매를 위해 씨를 뿌리자.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의 열매를 위해 씨를 뿌리자. 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위해 씨를 뿌리자.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달 후에는 3달 후부터 준비위원 모임이 시작이 되고요. 4달 후에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해피데이 전도 초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새 가족을 인도할 수 있기를 정말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추수를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열심히 씨 뿌리고 일하지 않으면 영혼 추수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뿌리지도 않고 또 밭을 가꾸지도 않았는데 추수 때 추수할 것을 바란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잠언 20장 4절 말씀해 보면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이치죠. 제철에 게으르게 밭을 갈지 않으면, 씨 뿌리고 밭을 갈지 않으면 추수 때에 거둘 게 없겠죠. 영적으로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뭐하는 농부라고요?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했습니다. 소출은 열매, 즉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먼저 받는다고요? 수고하는 농부. 어떤 농부요?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책을 쓰셨고 기독교의 리더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 존 스토트 평생 독신으로 살다 돌아가셨죠. 그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영혼은 눈물과 땀과 고통을 통해 얻어지는데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희생적인 개인 관계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이렇게 존 스토트가 말했습니다. 영혼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눈물과 땀과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언제 우리가 그 눈물과 땀과 고통을 겪느냐? 그 땀과 눈물을 흘리느냐?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눈물과 땀을 흘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희생적인 개인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일상적인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지, 왜 안 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딱딱거려?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금도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시듯이 희생적인 개인관계, 예수님처럼 영혼을 섬기는, 영혼을 위해서 짐을 지는, 대속의 짐을 지는 그런 관계를 존 스토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희생적인 개인관계다, 혹은 섬기는 개인관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희생적인 개인관계, 이 두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눈물과 땀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과 땀을 흘리면 쉽진 않지만 영혼은 얻어질까요? 안 얻어질까요? 영혼은 얻어집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고 또 땀 흘려서 가꾸고, 그 농사, 저는 사실 솔직히 자신 없어요. 뭐 저도 농촌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농사는. 그런 수고를 해야, 그 땡볕에
잡초를 뽑고 정말 그 땅을 읽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해야만 봄철부터 여름 그 긴 여름을 무더운 여름을 그렇게 해야만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혼 추수도 아니 육신의 추수도 그런데 영혼 추수가 그냥 쉽게 그냥 한두 번 건면하고 뭐 기도 몇 번 하고 그냥 한두 번 건면하고 선물 한두 번 갖다 주고 얻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얻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영혼은 눈물과 땀과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고 우리의 중복이 돼 있어서 특별히 희생적인 개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눈물과 땀과 고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농사가 그렇듯이 이 영혼 추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3절부터 9절 13장 3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을 구분했는데요. 왜냐하면 3절부터 9절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Parable of the Sower라고 하는데 비유 자체 스토리를 말하고 있고요. 18절에서 23절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3절부터 19절은 씨 뿌린 자의 비유 스토리 자체고요. 18절부터 23절은 그 해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죠? 3절을 보시면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사실은 이 23장에는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비유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스토리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뭐로 시작하죠? 씨 뿌리는 사람이 뭐함으로써? 씨를 뿌리러 나감으로써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스토리는 없어요. 뭐로 시작하죠?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 스토리가 3절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네,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씨를 뿌려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밭을 갈기 전에 씨를 뿌리는 경우가 많았대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고대 팔레스타인, 물론 우리는 농사가, 우리는 주잖아요. 근데 뭐, 거기서는 여러 가지 뭐, 과수원, 그런 것도 하고, 뭐, 어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에 이제 농사도 있고요. 하는데, 또 산악지대는 또 산악지대대로 거기 맞는 또 유실수를 또 재배하고, 그래서 그 작은 땅이지만, 경상남북도가는 작은 땅이지만, 거기 산맥도 있고, 뭐, 경사지도 있고, 해안의 평야와 요단강 쪽에 작은 평야들이 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뭐 나주평야 이런 식으로 뭐 평평하고 뭐 넓고 뭐 이런 땅이 아니에요. 그 좁은데도 뭐 있을 거 다 있어요. 산악지역이 많고 이런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이렇게 우리 뭐 넓은 평야에 뭐 논 뭐 개간에서 뭐 물 쫙 하고
모내기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요즘처럼 뭐 농기계도 많지 없었죠 그때는요. 그다음에 농사지을 인력도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다 뭐 준비하고 뭐 씨를 뿌리고 벼 같은 경우도 이 모판에 다 해서 이렇게 모내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냥 막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좋은 땅을 만나면 나는 거고, 네, 그런 일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뭐 돈이 있고 좀 사람을 부릴 수 있고 그런 집은 좀 더 체계적으로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씨가 뿌려지는 밭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뿌리는 거기 때문에 밭이 중요합니다. 자, 몇 가지 밭이 있죠? 오늘 말씀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세 가지는 안 좋은 밭이에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씨를 뿌리는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겉만 봐서는 사실 이 땅도 그래요. 겉만 봐서는 몰라요. 그 밑에 암석이 있는지 혹은 또 뿌리다 보면은 또 이렇게 막 잡초가 많이 날지 가시덤불이 많이 날지 몰라요. 네. 일단 뿌리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비슷해요. 우리가 사람을 겉만 봐서 판단할 수 없어요. 야, 저 사람은 굉장히 험상궂다. 저 사람은 전혀 예수님 영접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또 막 예수님 영접하기도 하고 되게 착해 보이는데 뺀집에 끝까지 막 예수님 안 믿고 이런 사람도 있고 모릅니다. 우리가 겉보고 선입관가지면 안 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겉만 봐서는 좋은 밭인지 안 좋은 밭인지 잘 모릅니다. 씨를 뿌려보면 그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밭 세 가지는 뭐냐면 좋은 밭이 또 한 가지죠. 먼저 안 좋은 밭 첫 번째는 길가예요. 길가. 자,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네, 이게 길가예요. 길가는요, 이 밭 사이에 있는 통행로라, 조그만 좁은 통행로라 보시면 돼요. 근데 농부들이 자주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이렇게 막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가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흙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부르는 거예요. 씨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새가 쪼아먹는 거죠. 자, 여기 대한 설명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누구든지 19절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사탄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냥 확 채간다는 거예요. 이 길가입니다. 자, 두 번째 안 좋은 맛은요, 돌짝밭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자, 흙이 있긴 해요. 흙이 있긴 한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씨앗이. 근데 바로 밑에 흙이 있긴 하지만 아까 길가는 아예 흙 자체가 단단해서 아예 그냥 뿌리를 못 내리는데 이 돌짝밭은 흙이 살짝 있긴 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고 했더니 조금 내렸는데 그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이 암석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21절에 그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0절, 21절. 자, 시작. 또 돌짝밭에 뿌리시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서 넘어진다. 네, 그래서 이 뿌리를 온전히 못 내린 거예요. 네, 믿음을 분명하게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휙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안 좋은 것은 뭐냐면 가시덤불이에요. 네,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자, 22절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리시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의 은혜와 재물의 유혹에
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돌짝밭은 나의 밑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뿌리를 살짝 내리려고 했는데 더 이상 내리지 못해요. 뿌리가 아주 얇으니까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시덤불은 밑에는 문제가 없어요. 뿌리 흙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내립니다. 문제는 위에 있어. 이 햇빛도 받고 비료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빨리 자라가죠. 그래가지고 그냥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냐면 여기 말씀처럼 말씀은 잘 들어요. 뿌리도 이렇게 어느 정도 내리려고 하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풍파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시달리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밭입니다. 자, 마지막 밭은요, 어떤 밭이죠?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해석입니다. 23절 시작.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 근데 이제 이게 병행 구절이 많아요. 이게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 찾아가 보면 이 좋은 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했어요. 근데 인내로 결실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다른 병행 구절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착하고 좋은 밭이다 이랬고 인내로 결실해서 이 많은 열매를 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마음 밭인 거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추수가 일어나려면 열매가 맺히려면 두 가지가 만나야 돼요. 하나는 뭐죠? 씨앗의 생명력, 생명이 있는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뭘 만나야 되죠? 좋은 밭을 만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전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큰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데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구원을 받냐 못 받냐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나가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튕겨나갈 거 튕겨나가고 맺을 거 맺고. 근데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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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근데 너무 부정적이게 보지 마세요. 튕겨나가는 씨만 보지 마세요. 그 중에 분명히 좋은 마음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 안 되는 거 보지 마시고 되는 걸 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 씨는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삶의 간증, 이걸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은혜, 내 삶의 평화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아까 개인적 희생관계다 그랬는데, 희생적 개인관계라 그랬는데 섬기는 겁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뭐 어떻게 섬기냐. 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죠? 채워주신다. 저 한국에 나올 때 20만 원 들고 나온 거 아시죠? 목사님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계셨겠죠? 아니에요. 저는 평신도 때도 저는 결혼하기 전에 평신도 때는 10에 3조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 반 대학원을 다녔지만 월급 받으면 거의 주님들이 썼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 뭐 먹이고 책 선물하고 바인더 선물하고, 나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4년 반을 내가 직장생활 했지만 결혼하려고 할 때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500만 원 주셔서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방도 없었죠? 네. 전날 밤에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월세방지만 방을 주셨습니다. 잘 살았죠? 네. 미국 가서
네. 1,000만 원 들고 가서 뭐 한 달 만에 다 써버리고 중고차 사고 뭐 그죠? 여러 가지. 제가 1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돈이 들었던 것 같은데 학비하고 생활비하고 지금 훨씬 더 들죠. 그렇지만 저한테 큰 돈이 잘 3, 4억이 어디 있어요. 1,000만 원 들고 다 써버렸는데 한 달만 써버렸는데 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 밥상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박스 놓고 이렇게 그냥 며칠 먹어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원룸이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하는 그런 원룸이 아니고 원베드룸. 근데 거실이 꽤 넓어가지고 뭐 가구나 짐이 없으니까 뭐 동네 축구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는 게 참 좋았어요. 넓고 어쨌든 양탄장에 깔려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들은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진짜. 한국에서는 형이 50만 원 한 번 보내준 거. 예, 그리고 한국 나올 때마다 뭐 사람들이 뭐 교통비 조금씩 지어준 거. 뭐 그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지어준 거 외에는 정말 양쪽 집에 다 망해가지고 우리 처갓집도 잘 살다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기울어가지고 뭐 도와줄 수 없는. 지금은 뭐 처남처제 다 이렇게 잘 살고 잘 살지만 제가 유학 갈 때는 유학 가서는 도와줄 비밀 언덕이 없어요. 보통 유학생들 보면은 한두 명은 있거든요. 비밀 언덕이 뭐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 아니면 삼촌 고모 뭐 누구라도 있는데 뭐 형. 진짜 우리 집은 양쪽 다 진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를 여시잖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텍사스라는 그 광야, 진짜 광야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정말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셨고 11년 동안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고 그리고 과거의 기름병이 작지만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제 잔고가 뭐 많으면 20만 원, 적으면 5만 원, 뭐 이렇게 얼추 들어가면 뭐 며칠만 샥 나가버리니까 3주는 뭐 5만 원, 10만 원 이런 밸런스를 좀 평균 5만 원 정도로 살았거든요. 밸런스가 잔액이. 근데 그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11년 동안. 그래서 이제 11년 후에 계산 보니까 3억 5천에 4억 정도 됐는데 그게 정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가족이나 친척이 보낸 건 진짜 뭐 50만 원밖에 없어요. 진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제 경우와 같지는 않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상황은 조금씩 틀리겠지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11조도 못하고 주님도 못 섬기고 이거 못 나요. 이거 너무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겠지. 이걸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로 쓰임받고 자녀도 복받고 크고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세요. 아멘. 이게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얼마나 짜릿합니까? 얼마나 스릴이 있어요. 평생 이거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뭐 구원은 받았지만 저는 정말 불쌍해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야 돼. 네, 그거밖에 몰라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살고 내 가족 먹이고 내가 못 풀면 죽는 거고 이거예요. 주님을 믿지를 못해. 드리지도 못하고 평생 욕심 아니면 걱정 속에 살아. 욕심 아니면 걱정. 열등감과 교만이 뭐 동전의 앞뒤면이듯이 재물에 대해서도 욕심과 걱정이 이게 같이 가요. 근데 어쨌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써주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뭐 싱글 때는요 정말 제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 싱글 때도 놀라운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진짜 내일이 등록 마감일이면 전날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주셔가지고 막 택시 타고 달려가가지고 막 당일날 주실 때도 있고 택시 타고 달려가가지고 그냥 등록 끝내고. 저는 다 벌어서 있고 가정 생활비 대학생 때도 절반을 제가 책임졌거든요. 형이나 뭐 형제들 내가 다 학원들 공부시키고 대학생 때. 그때도 정말 주님의 나라 먼저 우리를 구하면 주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뭐 기도팀이었나 누구였나 제가
젊은 날부터 유학 가기 전까지, 유학 가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유학 가기 전까지에 그 기도 노트, 응답받은 노트를 제가 희영 목사님하고 몇 사람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 희영 목사님하고 사진 찍더라고요. 원하는 사람한테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유학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싱글 때하고 결혼해서 한 2년 지났을 때, 유학 갈 때까지의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노트가 다 있어요. 지금 있거든요, 노트가. 거기 보면 정말 많은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은 이건 뭐 그냥 우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어떤 응답은 누가 봐도 이건 기적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데 전념하면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는 일에 책임지세요. 전념하세요.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래 네가 해. 그 주님이 이거 쓰임 못 받고 평생 내가 붙잡고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좀 생기면 욕심나고 또 모자라면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간증을 우리의 말이 아닌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받은 은혜와 주님 받은 평안과 주님 받은 감사와 간증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좀 친해지면 말로 간증할 수 있어요. 말의 간증은 길면 안 돼요. 처음에는 5초, 한 문장. 우리 아이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가 참 좋아졌어요. 이렇게 딱 한두 문장. 좀 더 친해지면은 뭐 한 5문장, 10문장 이렇게. 근데 간증이니까 다른 그 사람이 그렇게 내 경험인데 뭐라 못하잖아요. 좀 덜 적대적이에요, 말의 간증.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말 많이 준비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말씀 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게 다 씨 뿌리는 겁니다. 이게 다 씨 뿌리는 거예요. 자, 제가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들어보신 분? 네네. 이건 뭐냐면요,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겉봐서 모르잖아요. 그쵸?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근데 이거 찔러봤더니 안 들어가. 아직 이거 준비가 안 익었네.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또 들어가. 아까 우리가 밭의 비유가 있었지만, 그 밭이 고정적일까요? 아니면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경험은 어때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보면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없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고구마 전도법은 한 사람만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왜냐면 어떤 사람이 언제 준비되는지 모르니까, 겉봐서 모르니까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찔른다는 게 너무 이 사람 약 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영적 상태를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떠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한번 찔러보고 여기 한번 찔러보고. 겉봐서는 우리가 몰라요. 겉봐서 찔러보지도 않고 판단하면 안 돼요. 찔러봐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에 딱딱했는데 지금은 들어가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또 안 들어가네. 이 사람은 또 지금 마음이 다쳤어. 겉봐서는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영혼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한 영혼에 드리는 정성을 쏟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렇지만 계속 여러 영혼을 찔러보라는 거죠. 계속. 왜냐면 준비된 영혼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떤 영혼이 준비 안 됐다가도 또 준비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파를 겪으면서 마음이 또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나의 섬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그게 언제 준비될지 모르니까 계속 찔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밭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데 준비되지 않았던 밭이 준비될 수 있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여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 두신 많은 영혼들 계속 찔러보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준비된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영혼 찾으라고요? 준비된 영혼. 이 사람이 아직 준비 안 됐으면은 그냥 이 사람이 준비된 만큼 섬기면서 관계 끊지 말고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는 여러 사람이서 하면서 그 모든 사람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찔러보고 좀 더 준비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영혼이 이걸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으니까. 이해 가시죠? 이해 가세요? 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고 밭을 수고하여 가꾸며. 어떤 마음밭이요? 준비된 마음밭. 씨가 뿌려지고 밭을 수고하여 가꾸며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맺혀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막 너무 그냥 막 푸시하고 막 와라 막 너무 이러면은 이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네. 준비된 만큼, 이 사람이 한 만큼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권면하고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이 사람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관계를 맺으면서 끊지 말고 맺으면서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면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또 언젠가 또 준비될 수 있으니까. 근데 준비된 사람을 찾으면 정말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 하셨냐면, 한 사람이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섬김으로 준비될 수도 있고, 성령께서 그 인생사를 통해 준비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우리가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막 준비시킨 사람은 딴 사람을 추수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찔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 자, 우리 몇 가지 이 중요한 원리인데, 준비된 마음밭이라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밭을 찾아야 되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밭은 가꿔야 되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꿔야 되고, 또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인생사 속에 준비시키는 과정을 잘 관찰해야 되고, 어쨌든 준비된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고 수고해서 가꾸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서 풍성한 추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원리를 따르면 돼요. 이 원리를 따르면 됩니다. 몇 가지 실천을 두 가지 생각해 보니, 첫 번째는 먼저 열심히 씨 뿌리고 땀 흘리는 농부가 되자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열매를 얻는 거니까. 아멘. 아멘. 네. 땀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 스토트의 말처럼 중보기도의 땀과 눈물을 흘리고 우리 파수꾼 기도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3개월이 20기 초청, 해피데이 초청의 준비 기간이에요. 그 다음 파수꾼은 이제 해피데이로 들어갔는데, 이번 20기가 사실은 이 씨 뿌리고 밭 일구는 기간이거든요. 이 20기 때 우리가 이걸 해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두지, 20기 때 우리가 씨 뿌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갑자기 추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 20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21기에서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 스토트 말한 것처럼 이 영혼을 준비 기도에 우리가 눈물과 땀을 흘리고, 또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개인 관계, 이건 어떤 세상적으로 기브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고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은혜의 관계예요. 베풀고 섬기는 관계. 이런 희생적인 이타적인 개인 관계가 발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씨 뿌리고 밭을 일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구마 전도법, 적어도 몇 명 이상? 네, 적어도 3명 이상. 예. 계속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중보기도와 또 이런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땀 흘리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준비시킨 영혼을 또 언젠가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은요. 우리가 이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하자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인데,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성경 3초 만에 찾아야 돼요. 성경을 찾는데 막 5초, 10초 걸리는 사람은 이거 그러면 안 돼요. 3초 만에 찾게끔 이렇게 딱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연습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 몇 초 만에 찾습니까? 영어 성경보다 빨리 찾아야 돼요. 훨씬 빨리. 영어 사전. 자, 16절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누가 택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가서 맺는 열매는 전도 열매예요. 물론 우리가 품성 열매도 있지만 여기서는 가서 맺는 열매.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열매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아멘. 내가 순종만 하면,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자, 그러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자, 15장 앞에 1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그러면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뭐 하는 일이 있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생명력이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가지 말고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을 계속 먹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공동체의 교제와 배움 속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저절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왜? 우리가 열매 맺도록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는 뭔가 이거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타이밍은 주님이 아시지만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으신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 이건 뭐 찾아보진 않겠지만.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불러서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가 거주한 곳이 뭐 임시 거주처겠죠. 자신의 임시 거주처로 부르셨어요. 와서 보라고. Come and see 하고 거처를 불렀어요. 거처에 가서 하루를 보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친해졌겠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알았겠죠. 그 다음날 바로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주님을 만났어.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주님과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했죠? 바로 자기 형 찾아가서 자기 형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우리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실화인데요. 영혼군을 열심히 한 어떤 교회 전도팀에 속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이 전도폭발이라는 또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도 전도폭발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미국의 코랄리치 장로교라고 유명한 전도폭발 전 세계를 보고시킨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두세 사람이 한 팀이어서 다니거든요. 이 가정을 방문할 때. 근데 그 팀에 속해서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역할이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질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기쁘니까 그냥 미소가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또 상담할 동안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아이들 케어하기도 하고 뭐 물 떠다 주기도 하고 뭐 아이들 화장실 데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섬김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은혜스럽게 해요. 아마 피곤하게 막 짜증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마음에 참 이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늘 미소 짓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담받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기보다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런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한 일, 굳은 일들을 저렇게 참 미소 띄우고 어떻게 은혜스럽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겠냐 물어보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으면 예수님 믿어서 저 사람 좀 될 수 있으면 나 예수님 영접하겠다. 여러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사실은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족, 제가 시간에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 가족 가운데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있었고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고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상처에 있던 사람이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냥 빛을 달처럼 이렇게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 미소 짓고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은 이건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야. 살아있는 말씀. 옆에서 늘 은혜롭게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고 온갖 잡다한 일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 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의 평화와 내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을 그 은혜의 주님께로 그 생명의 주님께로 안드레처럼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우리의 삶이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힘으로 막 사람 낚으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먼저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개 밑에서 그 피난처 밑에서 하늘이 주는 평화를 맛보고 매일매일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데 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계속 고구마 전도법을 합시다. 왜냐면 우리는 어떤 밭이 준비되는지 모르니까. 전에 준비 안 됐었다고 이번에도 딱딱하겠지 모릅니다. 계속 찔러보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반응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그냥 어떤 반응인지 쿨하게 넘겨. 그냥 아직 준비 안 됐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떤 사람은 보면 반응해서 낙심을 해. 뭐 나를 통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우 저 사람 또 왜 저래. 너무 이게해서 그냥 낙심해버려. 포기해버려. 그냥 쿨하게 이 사람은 준비가 아직은 좀 덜 됐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또 다른 사람 찔러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더 준비됐네? 이 사람은 아직 안 됐네? 이 사람은 좀 되고 있네? 아멘? 아멘. 주님 이를 쓰려고 하는데 가다가 포기해버려. 자기가 스스로 낙심해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한 사람이 가는 게 그냥 너무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냥 움츠려 들어버려요. 이러면은 주님께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반응 자체가 그 준비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정도 준비됐구나. 그렇게 알고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낙심하고 그냥 움츠러들고 그냥 하다 말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준비된 영혼도 있거든요. 네. 또 준비되고 있는 영혼도 있거든요.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 찔러봅시다. 아멘. 기도하고 섬기면서 계속 찔러봅시다. 그리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면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쓰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 은혜의 날개에 매일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우리 꼼짝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날개 아래 그 피난처 아래 주님의 평안과 주님 주시는 소망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가운데 사랑하는 업으로 쓰임받는 영혼들을 계속 기도하며 섬기며 그 상태를 알아보는 그리고 준비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참으로 은혜되는 참으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써주시기를 약속하신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